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리.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빌립보 교회에 선교비를 받고 했던 말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혜연이하고 윤성이도 참 잘했어. 무슨 찬양인지 모르고 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래도 그렇게 엄마 옆에 앉아있는 그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모습을 잊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저 두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솔이, 하영이, 보경이도 마찬가지. 참 잘하셨어요. 자, 오늘까지 빌립보서가 마쳐졌죠. 개인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전하고 또 오늘까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전하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생명의 삶이 이렇게 지저분해야 된다고요.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거기에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쓰고, 자꾸 기록하고, 줄도 자꾸 치워보고, 그리고 이 기회에 형광펜도 좀 사세요. 형광펜도 사서 형광색으로 치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치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온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기록하고 쓰고 줄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큰 은혜, 큰 행복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건사님 꼭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대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연휴라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큐티책을 다 받으셨죠?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큐티책을 가지고 각자의 집에서 전 부치느라고 바빠서 큐티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 부치는 건 전 부치는 거고 묵상하는 거는 묵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소위 말하는 맥이 끊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큐티를 묵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좋으신 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선하시다. 영어로 말한다면 He is goo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 좋으시기 때문에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참 좋으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좋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일들은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대로 나쁜 일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좋게 만들어 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좋으심과 전능하심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그렇지 않지요. 마귀의 역사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못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참 좋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좋게 하시고 좋은 것을 더 좋게 하시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통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바라볼 때에 내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결국에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나의 인생에 내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그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치 요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나의 부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한나의 부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자, 비록 한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지만, 부림의 고통 속에 있지만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누가 한나가 그러면 부림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림을 통해서 어떻게 좋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따라서 합니다. 고통 뒤엔 영광이 있습니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고통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잘 견디시는 거예요. 고통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그렇습니다. 현재 고통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좋게 하실 것이니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잘 감당해 보자. 그게 성경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약 45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출애굽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출애굽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광야시대라고 이야기하고, 40년의 시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시대를 가나안 입성 정복 정착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다스렸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찾아옵니까? 왕이 되어, 왕이 존재하여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 가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죠. 그래서 북쪽에 10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2지파로 형성되어진 남유다. 이렇게 분열 왕정 시대가 나오고, 그래서 분열 왕정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또 남왕국 유다는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읽고 있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바로 그때 활동했던 지도자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사무엘상 초반별 배경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 자, 이 사사 시대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가 구원했던 바로 사사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소신이라고 멋지게 포장하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180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사사 시대입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무너진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자, 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는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리.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에브라임 사람,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가나는 그 본래 지파가 어느 지파의 소속인가 하면은 역대상 6장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채목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된다면 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해서 목회하는 목회자 정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가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죠? 레위 지파와 목회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엘가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요? 목회자의 위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상한 건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이 없죠. 이 말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에게 아내가 하나이어야 하는데 성경 이야기하기를 아내가 둘이 있었대요. 그 첫째 부인 누굽니까?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후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째 부인을 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분인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나를 대신해서 분인나를 자기의 둘째 아내로 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일부 다처제를 본래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뭘 이야기합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만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건한 이 레위 자손인 엘가나까지도 두 아내를 두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상한 건데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것이 전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고 바로 이 사무엘상 초반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시대에 보석과 같은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한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굽니까? 한나, 엘가나의 아내. 여러분, 한나라고 한 이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꼭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수는 좀 적은 교회가 아니라 수가 좀 많은 교회가 보면 한나라고 한 이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한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장한희 사모님이 오셔서 앵콜 전에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은혜. 저는 그 장한희 사모님의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은혜를 부는 거하고, 장한희 사모님은 찬양에서 프로잖아요? 프로가 되어서 은혜를 부르는 거하고 틀리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끝날 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끝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은혜 이렇게 막 끝내더라고요. 아,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구나. 은혜였소 이렇게 우리 딱 끝내잖아요. 근데 그 장안의 사모님은 은혜였소 막 이렇게 막 끝내니까는 야, 저게 우리는 다 아마추어고 저게 프로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하영이 하는 말이 아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한나라고 한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한나라고 한 이름의 뜻은 은혜다. 근데 한나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가 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현실은 고통 속에 있어요. 여자로서. 어떤 고통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의 고통 속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은혜예요. 근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 거기에 은혜가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한나의 고통이 어떤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죠. 분인나가 이제 둘째 부인인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아주 많이 낳아요. 근데 자식을 많이 낳다가 보니까는 마치 하갈이 사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둘째 부인이지만은 내가 당신보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팍 주면서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족수가 되어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나를 심히 자극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자극했느냐? 이렇게 자극했겠죠. 생각해보면. 야, 애도 못 낳는 게, 애도 임신하지 못하는 게 어디서 까불어? 라고 하면서 한나를 아주 심히 뭐 했다고요? 자극했다. 아주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자체도 무엇입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것도 고통인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 아킬레스건을 아주 정면으로 건드린 거예요. 한나를 계속 자극하니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통 위에 고통이다. 어떻게 보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한나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위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를 말하는데, 화목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있고요. 그 남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또 남은 제물은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함께 나누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면은 이렇게 제사장 또 그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서 먹는데, 자 보세요. 5절, 자 4절을 보면은 자 어떻게 했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주었다. 그냥 정해진 만큼 준 거예요. 누구에게는? 분인나에게는.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그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5절 보시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죠?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죠?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줄 만큼만 딱 줬지만, 그러나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엘가나는 첫째 아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인나가 그걸 질투하는 거죠. 나는 자녀도 이렇게 많이 낳고 있는데 저 자녀도 낳지 못하는 저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계속 한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한나가 아주 고통스러워하자, 그러자 엘가나가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8절 중반절 그대는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은 슬프냐?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당신은 내게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보다 누가 더 좋다? 당신 한나가 더 좋다. 이렇게 분인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한나를 엘가나는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다독거리고 위로하면서 10 아들보다 나는 당신이 훨씬 좋아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위로조차도 그에게는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 위에 고통,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남편의 말조차도 10 아들보다 당신은 내게 낫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불임으로 이렇게 고통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죠? 아브람.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사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라의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한 아들이 에서고요. 둘째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첫째 부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레아가 있었고요. 둘째 부인이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참 공평하신 분이다. 아니, 라헬에게 공평하신 분이시다. 레아에게 공평하신 분이시다.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레아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태를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많은 아들들을 출산하게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반대로 라헬에게는 자식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요셉도 낳고 베냐민도 낳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불임한 여인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불임은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그 당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도 재산이 되겠지만은 무엇이 재산이라고요? 한 가정 단위로 보게 되어진다면 사람이 재산인 겁니다. 근데 한 가정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첫 번째, 그 불임한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인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징계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끊어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데 생명을 잉태해야 될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어떤 의미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나가요. 분이나로부터, 그의 족수인 분이나로부터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을 때마다 분이나가 괴롭혀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큰 징계를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통이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마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괴롭혀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말이죠. 애도 못 낳는 게라고 하면서 자극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나를 자극할 때마다 고통을 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을 이 한나가 큰 고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너무 많이 우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도 그 위로가 이 한나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참아내기 힘든 그 한나의 고통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두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죠? 그 다음에 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뉘앙스를 보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에는 무엇이 있다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까? 끝이 있다. 아,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장차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나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끊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불임의 큰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이 5절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나의 불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겠죠. 그럼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죠? 사무엘은 누구인가 하면은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의 고리를 다 끊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참 좋은 지도자예요. 정말 믿음 있는 지도자. 그 시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나의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나의 불임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어둠을 밝히는 이 시대의 등불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요, 비록 불임의 큰 고통 속에 놓여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한나를 자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통 뒤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이 올 거니까는, 그죠?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한나가 이 고통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주셔서,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의 이런 고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다시 따라서 합니다. 고통 뒤엔 영광이 있다. 믿습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잠시 전했습니다. 배우 이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작년 12월 31일이죠. KBS 연기대상 장편 드라마 부분 여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게 화제가 됐어요. 요즘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라고 하는 드라마를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나요? 이하나 씨가요? 그죠? 열심히 이제 성경만 보고 열심히 기도만 하셔서 주말 드라마도 안 보고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남매가 용감하게, 거기에서 아마 주연급으로 나오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크리스찬인 거죠.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한 분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거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뎠을 때에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저기 뒤에 있는 윤성이하고 혜연이도 삶에 고통이 있어요. 아이들도 고통이 많아요. 우리 찬영이도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뿐이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그 고통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을 벗어나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시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이 있다고요? 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도 고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에도 고통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많으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좀 안 되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다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을 잘 견디십시오. 한나가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잖아요. 우리도 같아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다. 한나와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다 인생에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요. 오늘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디는 겁니다. 견딤을 넘어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부름의 고통을 바꾸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광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우리가 잘 견디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을 보면은 119페이지에 보면은 첫째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바라볼 대상.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과 상처, 상실의 연속인 인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면서도 언젠가 소망이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우리 삶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 뒤에는 영광이 있다. 이것이 고통받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고통 자체를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여금 자꾸 나를 잠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야,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네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 고통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포기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에요. 고통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 자체가 본질이라고 세상은 마귀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야기처럼 고통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고통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바라보고 오늘 고통을 우리가 잘 견디고 고통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도 힘들지만 또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고통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부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의 고통 속에서 고통에 잠식되어져 원난 불평 좌절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 뒤에 장차 받게 되어질 영광,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잘 견디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있게 될 그 놀라운 영광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어주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